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내가 있는 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지만 하나님의 이게 본받는, 이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께서 실패투성이인 인간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변화시키는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을 본받아야 할 정말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인간의 결함과 허물,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한 인간을 붙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비겁하고 실수 많은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야곱으로 빚어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요셉,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그들이 원래 자체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붙잡고 열심히 집요한 훈련과 계획과 그를 간섭해서 만들어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한번 와보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열심히 내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틈만 나면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틈만 나오면 그냥 밖으로 믿음 생활하기 싫어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붙잡아다가, 죄송합니다, 끌어다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자꾸 앉혀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수없이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또 틈만 나면 그냥 남을 비판하고 남의 모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으면 이제 다 끝났어, 천국 가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원래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작은 일, 큰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 봉사, 선교, 헌금, 전도와 같은 외적인 활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물론 맞죠. 물론 이러한 외적인 활동도 나의 내면 신앙에 대한 외적인 표현들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세 가지로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27절 보시죠. 27절 하나님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는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양식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저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목표. 이번 달 목표를 완성했으면 다음 달 목표가 또 있어요. 성장을 위한 노력, 경쟁심. 이것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한 기본 야소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야망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책입니다. 야망의 대가.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남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에 정수영 박사님께서 오셔서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들의 98% 너무 수치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9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이는 의대생들이에요. 의과 대학생이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온 학생들이라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8%가 우울증 앓아가지고 죽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상담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분들을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지원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마라는 사역자들. 그런데 이 야망의 대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비슷한 점이 나왔어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다. 사람들은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낸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탁월한 재능이 있고 부지런하고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 많은 이들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나 예일대에 입학하면 그들은 단지 비슷하게 뛰어난 5,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 될 뿐이다.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었다니. 그러니까 예일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자부심을 갖고 들어왔는데 다 똑같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대학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똑똑한 애 너무너무 많아. 와, 나는 바보야, 바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들이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사실에서 자기 가치감의 많은 부분을 얻어왔었는데
이제 대개 동등한 이들의 군중 속에 묻히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그들의 자존감은 곤도박질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러한 일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요? 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그냥 육신을 위한 양식이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죠. 하늘이 주신 것은 쌓아놓을 수 없고 날마다 주세요. 오늘 주신 것으로 다음 달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육신의 양식도 오늘 먹은 걸로 다음 달 버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한 끼 먹은 걸로 1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요. 입맛도 없는데 자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한 거는 뭡니까? 죽어도 먹어야지. 먹어야 산다. 살더라고요. 시골교회 목사 3호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뜨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 딱 있는데 교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시골교회 한 4명 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데 병을 고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대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 89세인가 91세인가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집이 냉골, 추운 겨울날 집이 냉골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추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방에 전기장판 끼고 고기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리고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니까 찬밥에 그냥 물 말아서 그거 그냥 먹고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져서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다니시라고 열심히 다니시라고 교회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나와서 딱 뒤에 앉으셔갖고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누우셔갖고 왜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교인이 오면 앉고 또 몇몇 분은 잠자기 시작하는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왜 예배당에 나오시나 처음에 참 놀랬답니다. 오시자마자 자리를 딱 쳐가지고 누우시고 또 주무시고 그런 분들 대를 사역하다가 이제 밥이라도 한 끼로 제대로 먹어야겠다.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시골교회 3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유튜브에 좀 뜨고 있다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결혼한 이야기부터 해갖고 그렇게 사명받은 이야기 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왔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마지막 교회에 와 보신다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반 공기나 드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자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저 아버지께서 반이나 이렇게 다 드시니까 깜짝 놀라요. 곡기를 안 끊어버린 거죠. 이렇게 살면 뭐하냐 하면서 곡기를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을 마감하시겠다는 각오인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반 공기 드시고 가서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봤더니 다음 주에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걱정인데 또 교회만 오시면 한 공기. 왜냐하면 이게 씹지를 못하시는데 교회만 오면 국 말아서 한 그릇을 다 드시고 하니까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결론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 현재도. 너무 놀라운 것이죠.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었는데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서 썩을 양식,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같이 먹게 되신 거예요. 같이 먹게. 그것을 간증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자마자 주무시고, 저 무엇하러 교회 나오셨나 그랬는데 육의 양식을 곡기를 드시면서 생명의 양식도 같이 드시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아주 얼굴이 좋아서 저 사람이 언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간증이 돼갖고 새롭게 하셔서 그런 게 방송을 타고 알려져 갖고요. 또 마침 이 담임 목사가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대에서 1등도 하고 매달 그 교회 지원금이 매달 150만씩을 주는 걸로 책정이 돼 갖고는요. 이렇게 해 갖고는 아주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인데 지금 38명이 나온다고 하는 밥 어른들한테 대접하고 막 그런 예문 나옵니다. 이것이 육의 양식을 우리 여러분 먹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이렇게 시골의 교회 전도사 목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주무시고 조는 것 같지만 불러다가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이게끔 육의 양식도 먹이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주신 거잖아요. 만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쌓아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오늘만 드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물론 다음 달도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신 찬양이 충만한 은혜, 충만하라는 것. 오늘 주신 양식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하늘이 주신 것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정의해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에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시골교회의 그 목사 사모의 이야기는 말씀을 날마다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래야지만 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매번 긴장과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내가 잘하고 성과를 얻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과를 얻은 것은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나가는 것도, 아침에 깨어나서 여기 교회 오는 것도 다 내가 부지런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이죠. 내가 성실할 수 있던 것도, 내가 남들보다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머리를 쓰게 된 것도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고백할 때 내게는 어떤 것이 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 구속 막 그냥 엄청난 이 굴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일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이 직장 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것.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28절.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럼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시나요? 제가 목사님,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김 목사, 뭐 당시 전도사, 뭐 김 전도사, 김 목사, 예수 잘 믿어.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제일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해보고 저기 가면 어떤 기도원이 용하더라, 어디 교회 갔더니 말씀이 좋더라, 자꾸 쫓아다녀 봤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헛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 100독했습니다. 뭐 10독했습니다. 나 창세기만 200번 읽었다고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 창세기만 창세기에서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래. 창세기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나한테 창세기가 200번 읽었어요. 그거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까? 창세기 200번 읽었다니까.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일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한번 임상실험을 해보세요. 신앙적 임상실험을 해보세요. 나의 일부를 드린다고, 나의 일생을 맡긴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나 맡길 것 전체를 맡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을 전체를 뜯어보는 게 아니에요. 몸의 일부만 떼어내서 나의 그 몸에 어떤지를 검사하는 것처럼 나의 일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걸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 예를 들면 헌금 제가 이렇게 조금 드려요. 봉투에 넣어갖고.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담으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세요.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는 드릴 것이 동전 한 입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일부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나의 마음을 담으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 드리면서 이게 그냥 쓰던 거 그냥 가지세요. 이게 뭡니까? 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드려요. 나 돈 없어. 아까워. 모든 사역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일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 혼신을 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를 못 따라갔습니다. 왜? 작은 걸 하면서 전체를 드리지 않거든요. 일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이거 페인트 이거 칠하는 거예요. 차가 페인트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일본을 연수 갔어요. 칠하는 기술이 일본을 따라가서 일본에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은 색칠할 때, 도색할 때, 지금은 안 그러겠죠. 도색할 때 이렇게 서갖고 안에 칠할 때 이렇게 칠했대요. 일본에 갔더니 기술자들이 딱 무릎을 꿇고 자세를 잡고 각도에 맞춰서 정확히 자기 전체를 들이면서 일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우리는 이렇게 틀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부분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만 안 보이게 탁 칠하니까 이 차 색깔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이게 뭐 오래전 일이죠. 벌써 30년 전이 같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나의 작은 걸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담을 때, 혼신을 담을 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없겠습니까? 자꾸만
조금 한다고, 조금 한다.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시키고 억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임상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분과 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완전히 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완전히 틀려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내 마음에 에이 하나님 이거 갖다 써, 이거 갖다 써. 여러분 굉장히 기분 확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예화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00원짜리 몇 장을 이렇게 다리미로 지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일부를 드렸는데 마음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전체를 담은 거죠. 그걸 다리미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해갖고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 딱 하면 드릴 때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가만히 안 놔두세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걸 자꾸 임상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 있을 때, 형식적으로 일했을 때 그저 뭐 이렇게 바라고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과 내 마음의 일부를 들여서 혼신했을 때, 사역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임상 실험.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100점 100패. 잘 안 됩니다.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 내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칸트, 철학자 칸트 있죠. 대학 교수면 칸트가 있어요. 철학자이죠. 칸트가 사색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칸트가 칸트의 그 사색하는 모습에 이게 어떤 여성이 그 매력적인 모습에 반해갖고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여자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늘 책을 읽는 것과 사색만 하던 칸트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성이 청혼을 하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40살 먹은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 따님을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혼수. 이 자매님은 미국에서 살아갖고 이 등치가 크고 그래갖고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싫어한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근데 180대는 남자를 소개했는데 그 남자는 한국 여자들은 나를 싫어한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좀 이렇게 H.O.T나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좀 호리호리하고 좀 이렇게 날렵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고 또 한국 여자들은 또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둘이 그런 같은 마음을 있어서 부모님들은 다 통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만나서 좀 하기를 바라는데 이 칸트도 그랬어요. 당황한 나머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칸트는 사실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꼼꼼해갖고 준비가 안 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자마자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결혼에 관한 모든 책과 자료들을 다 찾아갖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딱 놓고 이렇게 놓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 또 한쪽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딱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이유를 적어봤더니 354가지가 나왔어요. 354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350가지. 그러니까 4개가 더 많은 거예요. 결혼할 이유가.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해서 그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이 칸트의 이 남자의 고백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당황한 칸트는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딸의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자네가 고민을 7년이나 하지 않았나?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2026년도 4월 26일 오늘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나요?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을 즐겁게 누리는 사람,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 있죠? 뭐 잘 이렇게 배설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오늘이 지겹습니까? 오늘이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부분이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을 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즐겁게. 나의 삶을 보면 즐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즐거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지 뭐도 없지 다 없는데 왜 하나님은 누리라고 그랬나요? 오늘 하루를 내일 말씀하시는 것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오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은 정리하면 오늘을 즐겁게 누리면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그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누리고 사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이 사람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이 먼저예요. 일이. 성경에서는 일이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일이 먼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먼저 맡겼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일이 먼저고 타락이 나중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일시켰어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정원사예요. 정원, 가드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목수. 예수님 일하셨잖아요. 목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했죠? 일? 네, 텐트 만드는 거. 작업자죠. 일이 먼저예요. 일이. 3장에 가서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다루시고요.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저희들을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일하는 걸 보고 나를 다루시기 시작해요. 아, 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성장시켜요. 일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골프 치면서 여유 있게 놀아야지. 이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은퇴 다음에 이제 골프 치면서 여유 있게, 그거 한두 달이면 지겨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뉴질랜드 갔었거든요. 뉴질랜드 가면 저 푸른 초원에 전부 집 같은 게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나 싫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후에 여행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놀고 쉬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일하지 않고.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한 일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이렇게 재밌냐? 막 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에서 일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해야지 못하지, 이게 없으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에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손주 봐주는 것, 여러분 손주 봐주는 것, 양로원 무료 봉사 이상하게 지루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지금 제 아는 운태 목사님은 손주 봐주는 게 인생 최고 행복이래요. 손주 4명인가 2명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기한테 손주를 맡긴다는 자체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얘 나 할 일 많아 지겨워. 네가 봐 알아서 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이 먼저고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일의 타락이 먼저 나와.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일을 잘 못해 갖고 일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보면 사장이 안 보면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돼요? 내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성과를 원합니다. 결과를 보여주기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꾸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 보면 거기에 참떡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참떡. 이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근데 저희들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열심히 저희들에게 양식을, 이 곡기를 드셔야지만, 이걸 들어야지만 살아납니다. 아프고 힘들고 이걸 드셔요. 이걸 계속 드셔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모임하실 때 제일 처음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또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아침에 깨고 일하러 나가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나오셨나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쁘게 성경 말씀 올려주시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올려주시고 아침마다 내가 읽은 말씀 적어서 나누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못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이민생활 쉽은 게 어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 안 봐도 우린 다 똑같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를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어떻게 임했나를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어떻게 임했나요? 아무것도 양식 먹은 게 없습니다. 아침에 누름밥 먹고 누룽지 말아가고 김치 해갖고 먹고 왔어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일기를 쓴다든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향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34절 같이 보시죠. 3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드시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같이 보시죠. 시작.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만 주고 다음 달은 항상 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